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1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총회를 실시하라는 광고가 나와서 1년의 결산을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벌써 왔습니다. 한 해 받은 응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내가 기도 제목 붙잡았었는데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탁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돌아봐지더라고요. 안 돌아봐지셨습니까? 그러면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탁 있는데 뭐였냐면 이제야 주님의 얼굴에 눈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버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속죄의 물로 전신을 삭도로 밀고 옷을 빨고 레위인으로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라 하나님은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약속으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를 캐치해서 초록 부를 때 건너가고 빨간 부를 때 멈춰야 됩니다. 나는 초록색보다 빨간색이 좋아. 이러고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면 멈춰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2018년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보고 오직 언약만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오직 언약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 따라서 행진하고 있습니까? 오직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더라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미 끝난 문제 속에 아직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문제와 나에게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사건들 때문에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 속에 내가 혹시 걸려들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합니까? 나 중심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그리고 성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교묘한 올무입니다. 그래서 잘 좀 되는 사람은 나 잘 돼 이러면서 교만하고요. 좀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소리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지금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총독이 빠져 있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붙잡혀 있고 16장에 보면 이 귀신 섬기고 점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돈 벌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온 동네가 우상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태국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불교가 거의 대부분 이제 불교를 믿고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길에서 그 스님한테 엎드려서 절하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불심과 이런 것들을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함정을 파놓고 이 마귀가 그쪽으로 모든 걸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라고 하면 우리 윤리 도덕 많이 잘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 지어도 용서받는다고 죄 짓는데 불교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업보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고 덕을 쌓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세계 최대의 게이쇼가 거기에 있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등치 큰 사람이 치마를 입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다가오는데 소름이 끼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김영길 목사님 아십니까? 딱 그 정도 되는 분이 미니 스커트를 입고 저 앞에서 엉덩이를 흔드는데 제가 토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한테 안 오고 제 앞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뽀뽀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장은요. 그런데 혹시 나도 이 영향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 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정치와 경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어느 날 괜찮아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영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 아닐까요? 우리는 이 함정 속에 빠져 있다면
스스로를 질문해보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닌 말씀의 흐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향해 가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거짓 성공, 거짓 행복, 이것을 혹시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단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하고 멋진 갑옷 안에 실제 속사정은 어땠죠?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 부럽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발견되어져서 삭도로 완전히 깨끗이 밀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도를 하다 보면 깨끗하게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된 줄 알고 나왔는데 또 자라있고 또 자라있고,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깎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밀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이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진짜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단 하나입니다. 응답받아라, 축복받아라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걸어가라. 구름이 뜨면 같이 자리를 옮기고,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에 진을 쳐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조금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해를 점검하면서 기관도 점검하고 우리 가정도 점검하고 내 인생도 점검해서 진짜 2018년도 다 끝날 때쯤에 내 인생이 오직 언약 따라가는 그 길에 있었노라고, 복음으로 진을 쳤고 말씀 따라 행진했고 오직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했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나는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는 복음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복음으로 진을 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복음 선포하며 살아갔다면 분명히 확인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새로운 신분이 된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 그냥 죄 없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이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그것을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혹시 내가 이 속에 빠져서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를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나는 누구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 진을 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서 흔들리고 있다.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1000번 만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을 진짜 중심을 담아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가 정말 죄에 빠져서 죽어서 허우적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을 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렘넌트 사역을 교사로서 시작할 때에 제일 제 마음을 짓눌렀던 게 무엇이냐? 내 학발인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남을 가르칩니까? 솔직한 고백이고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좋은 거 가르쳐야 되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근데 지도하시던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도 똑같다 그냥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랑 똑같나 생각하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내가 누구이냐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결론이 나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 스스로 그리스도 빼놓고 나를 보면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로 새로 살아가는 내 인생 이게 결론이 나진다. 이게 나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히 나지면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도 상관없고 해야 할 사역, 사명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다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일 내가 가서 숟가락 얹어서 응답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기도해 보시다가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곁눈질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만 완전하며 나의 모든 것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야기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점검해 보시면서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강단에서는 말씀을 따라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 위에 발현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인생을 향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간다. 이 결론 짓는 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져서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찾는 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표대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진한다.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의 언약이 찾아졌다. 1년의 언약이 찾아졌다. 매주 주시는 언약이 찾아졌다. 그 속에서 매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찾아졌다.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시작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았다. 강단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역사하시는 말씀을 찾았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강단에서 얘기한 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실 일, 그 작품,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가자 해서 가고, 뭐 목사님이 가자 해서 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찾아주실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메시지. 저는 제 청소년기 때 방황했던 것이 이전에는 참 부끄러운 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고 나니까 뭐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그것이 나의 소명이었으니까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소명인 겁니다. 길 찾지 못해가지고 렘넌트 2세로 태어나가지고, 아니 날 때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자랐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방황하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렘넌트 데이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질문들, 막 귀엽고 웃긴 질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던 사람도 저예요. 그들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가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옛날에는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문제였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면 그것이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유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재료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정리되어졌냐면 풍랑을 만난 바울은 죽게 생겼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될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번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 속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아직 이제 그 체험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그 길 속에 한 발짝만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올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속에 있는 모든 것 싹 밀어버리고 진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지 결론 내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안 필요한데 자꾸 내 유익 이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광명한 천사로 나타내서 살짝 응답처럼 보이게 해놓고 망하는 길로 막 끌고 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정말 이것을 주의하여서 진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바라보시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 돈, 명예,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모든 생도들이 죽음을 맞이한 엘리야를 떠나갈 때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모든 생도들은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 틀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이 엘리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엘리야에게 임했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처형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죠. 유광수 목사님께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김한식 목사님 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우린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아니고요. 진짜 가나안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이 가나안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 가나안이 보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최 권사님 얘기하셨습니다.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그것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 천군이 함께하는 걸 보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결론을 복음을 정리하면서 내려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복음이 완전하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문제의 근본이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 근본이 끝이 났고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지금 뒤에서 막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가 쉴 만한 물가며 푸른 초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데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한 모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복음을 정리하면서 결론 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중심의 고백으로. 난 더 이상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정도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 종, 그리고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는 내 종놈인데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내 주인님인데 교회 오면 초신자고, 이제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또 바라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시험 들 것 같으면 평생토록 고기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아니면 그냥 먹어라. 7장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복음으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아무 문제 아닙니다. 종된 것도 문제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모든 인생 결론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정리할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 수첩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천명과 소명, 사명 같은 이 미션을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어지는 것. 평생의 미션을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의 미션을 가진 걸 보고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붙잡고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간다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 안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는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것을 따른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한평생 살아가야 할 전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 직업 속에서, 내 직분 속에서, 내가 사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주시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노예라는 신분은 애굽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본인이 눈치 못 채서 응답을 못 받고 갈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리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내 직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줬을까? 그리고 나를 왜 이 동네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에 왜 이 동네에 와 있어야 되는가? 우린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정리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오는, 언약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서 비전과 꿈을 꾸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것이 합쳐져서 그 기도 제목이 딱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꿈꾸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정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 틀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하면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